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총과 그 사랑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이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감화 감동의 역사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고전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물학자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포유동물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포유동물, 문자 그대로 젖을 먹이는 동물이라는 이와 같은 말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 동물들과 아주 비슷한 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반 에서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알고 싶으면 동물원에 가보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먹기 위해서 일을 하고요, 그래서 싸움도 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나 위할 줄 아는 그 정도의 삶에 그친다고 한다면 이 동물들과 별 다른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하는 말의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동물원에 가보면 많은 동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많은 동물들 가운데서도 역시 제일 인기가 있는 동물은 바로 원숭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영장류라 이렇게 분리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 인간들과 생김새도 비슷하고 하는 짓거리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 때문에 소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 새끼를 안고 끔찍이 위하는 것이나 젖먹이는 모습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원숭이의 후예인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의 그저 동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정의하기를 사회적인 존재이다, 경제적인 존재로 좀 고상하고 거창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의하는 모든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본다 할지라도 이 모든 내용들 또한 알고 보면은 모든 동물들에게 다 있는 것 같은 특성 중에 하나가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오르다가 보면은 다람쥐들이 나무 틈새라든지 바위 틈 구석구석 같은 곳에 도토리를 거기 숨겨서 쌓아놓은 것을 간혹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람쥐들이 겨울에 대비하여서 거기에다가 비축을 해두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하는 이와 같은 행위들도 그러고 보면 동물들과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해서 우리 인간을, 바로 여러분을 동물이라고 또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지 간에, 사회학자들이 무엇이라고 그런지 간에 우리 인간들 모두 다 그저 하나의 동물이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존 웨인 하면 아마도 연세 좀 많으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영화 배우입니다. 근데 그분이 죽을 때에 자기 묘비에다가 다음에 3마디를 묘비에 새겨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말은 못생겼으나 강하고 품이 있는 사나이, 이 3마디라고 합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이라도 동물처럼 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니고 살아왔다는 이와 같은 평가를 듣고 싶었음이, 그것이 바로 그의 소원이었음이 그의 유언에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저 동물처럼 먹고요, 저축하고 그저 안전한 이와 같은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으로는 결단코 우리 인간의 만족은 충족되지를 아니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란 자기의 존재 가치, 다시 말해서 자기가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느낄 때까지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어떠한 나인가?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은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인식을 다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자리는 우리들은 이 세상 그들과는 달리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된 나로서의 나의 나됨의 이 의미,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 상가 동물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분명히 선언해 주시니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우리 모두 조금 전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된 새로운 자기됨의 이 의미, 나됨의 이 가치, 나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오늘 여기 제시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대답 가운데 첫 번째 대답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인도의 D.T. 나일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학자이고요, 아시아 모든 교회의 지도자로서 인도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널리 알려주신 유명한 분이십니다. 한 번은 한 힌두교의 변호사가 이제 나일스 박사를 찾아와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일스 박사님, 당신과 간디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 사람이 하고는 질문은요, 이 두 종교를 대립시키려고 하는 의도적인 그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나일스 박사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물론 간디가 더 위대한 유명한 존재이지요. 그때는 그 변호사가 계속하여 질문을 하는데, 만일 크리스찬으로서 당신이 간디와 직접 만나서 대화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꼭 그에게 말씀하고 싶은 한마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일스 박사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간디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영국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그분의 온 몸과 생명을 바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께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여기 나일스 박사가 간디에게 묻겠다고 대답하는 그 한마디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에 바로 골자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자기 자신을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그분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삼위 일체되어지시는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하늘 그 영광된 보좌를 다 버리시고요,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육신하신 그 자체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군왕이라 할지라도, 어떤 국가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가 어디 한 사람이 더 있습니까? 그런데 군왕은, 바로 이 통치자 대통령들은 만약 그가 나를 보고 싶으면요, 그냥 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곧장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지도자들, 어떤 대통령 그들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예수님, 그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우리를 명령하며 호출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히려 친히 내려와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에게 명령하고 호출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거나 호출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히 나에게로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 바로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다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분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명령하지 않고 호출하시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해서 찾아와 주셨다, 나와 함께 계셔 주셨다는 바로 이 점, 나와 같아지셨다는 바로 이 점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한강대교 남단에 그 바로 노량진 교회 앞에 보는 어떤 정자가 하나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정조대왕이요, 자기 아버지인 사도제자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하여서 한강을 왔다 갔다 할 때 이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래서 잠깐 머물렀던 곳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잘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임금이 바로 거기에 잠시 머물렀다고 해서 말이죠. 또 이러면 한강 북로를 따라서요, 일산 쪽으로 가시다가 인천공항으로 가는 그 대교가 있는 바로 옆으로 빠지는 골목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조그만 언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옛날에 이성계가요 활을 쏘아서 기러기 한 마리를 맞췄는데 그 기러기가 그곳에 떨어졌던 곳이라고 해서 바로 유적지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것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임금이 잠시 앉아만 있기만 해도, 또 임금 그가 쏜 화살에 맞은 기러기가 떨어졌던 곳이라고 해도 이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도 침대가 아닌 말밥통에 말구이에 그의 몸을 눕히셨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고요,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구이에 그 당신 자신의 몸을 눕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 누가 있어서요 이 말구유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대통령이요 나를 위해서 뺨을 대신 한 대 맞아줬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굉장할 것이고요, 그 감격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또 죽기까지 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그분의 품 안에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 바로 나 자신을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 감격 속에서 우리는 바로 나 자신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하여서 적절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제가 몇 번이고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6.25 직후에요. 소록도 나병 환자의 초원에 미국에서 파송된 어떤 여자 선교사가 간호원으로서 거기서 매일매일 문두병 환자들의 고름을 짜며 치료해 주는 것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6.25 직후라서 미국의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이곳을 방문하여서 바로 치료하고 고름을 짜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모두가 놀라면서 카메라를 들여대서 사진을 찍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100만 불짜리 사진이다. 근데 나는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이 일은 못하겠다. 이렇게 모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을 들은 그 여자 선교사 간호원이 이렇게 그들 향하여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나도 못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 않소? 그랬더니 그 여자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주어져 있는, 너에서 넘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보답을 하며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 된 사도 바울의 대답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지는 나됨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온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의 대답 속에 나타난 두 번째 인간에 대한 그 정의, 그 골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말로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의지에 의하여서 철저히 운전되고 컨트롤되는 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하는 이와 같은 대답인 것입니다. 롤랜드 헤이즈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테너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자서전 쪽에서 자기의 이와 같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요 조지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맨발로 도시에 올라오는 어떤 무식한 흑인 청년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좋은 성대를 태어났기 때문에 우연한 게 어떤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사람요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시는 어느 의사 되시는 그분의 정심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집에서 이 헤이즈라는 사람은요 난생 처음으로 그 시기 비트로라 유성기를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강릉에 가면은 거기는 참소리 박물관 같은 가면은 이 빅토리아 유성기가 여러 개 수집된 걸 보게 될 텐데 이때 그 집 주인이 틀어준 노래가 바로 역사상 최고의 테너라고 불리는 카루소의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때 유성기를 통해 처음 보는데 그게 울려 퍼지는 그 노래 소리 바로 그때에 대해서 헤이즈는 이렇게 회상하며 적고 있습니다. 그날 바로 그 순간에 내 가슴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를 시작하였다. 이미 나는 살지를 않았고 내 속에 카루소가 살고 있었다. 저 지평선에서부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새로운 음성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요지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그의 음성이 내 속에서 종소리가 되고 있고 또한 새로운 그 의지에 따라서
나는 가슴을 설레면서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존재, 이와 같은 인간, 이와 같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 의지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철저히 지배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 이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하며 그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헤이즈란 그 흑인 테너가 그날 이후로 카루소가 내 마음속에서 나를 자꾸 흔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진정 그리스도인은요, 철저히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꽉 점령하고 그가 나를 움직이게 되는 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모든 분들이요, 교회학교 교사라서, 목장에서 성김이라든지 또는 청지기로서, 또는 성가대와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성교회와 강단 미화하는 일들, 주방 봉사하는 이와 같은 일들, 지역 전도하는 일들, 의료 전도하는 모든 일들, 또 하늘사달이라든지 나사렛부와 평생학교와 아기학교, 문학교, 어떤 분들은요 5권, 6권에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는 새로운 뜻에 의하여서 철저히 컨트롤되어지는 같은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누구냐는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고백 속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산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곱이 약복강 건너기 전에 천사와 씨름하는 이와 같은 얘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이와 같은 얘기, 이것은 바로 야곱의 회개이고요, 그 자신 자기의 긴 과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청산하는 새로운 인간 전환을 하는 이와 같은 계기의 그날이었습니다. 지난날에 야곱은 다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이스라엘이 그날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앞서는 사람이다, 이 같은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 그대로요, 언제나 똑똑하고 재주있고 돈 잘 벌고 야심에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넘버원을 외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밤에 이 씨름에서 야곱은 비참한 불구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구자가 됨으로써 야곱의 삶에 변화가 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힘에 의해서 살아왔고, 자기 자신의 깨와 자기 자신의 개혁에 의하여서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저녁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맡기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여기서부터 이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대로 옮겨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의 재주와 수단을 통하여서 일평생 살아왔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제법 사업도 잘 성공을 하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불안이 가득하여 있었지 않습니까? 약복강을 그 앞에 두고 온 재산과 가족들 다 먼저 건네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만은 도무지 불안하고 두려워서요, 이 강을 건너지를 못합니다. 형 에서가 두려워서요. 아니, 그 형부담도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태도가 뿌려놓은 그 시의 결과가 두려워서 말이죠. 이제까지 자기 자신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강을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무엇인가 바꿔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에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처절한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씨름에서 야곱은 철저하게 두드려 맞습니다. 자기 자신 아주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롭게 태어남을 받았었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바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이죠. 우리 인간의 교만과 이 자랑,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깨어 부셔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런 바로 이것을 중생이라고,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죽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모든 노력과 무기들 다 포기를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자기 자신을 순전히 위탁하는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바로 이것이 바울의 대답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베드레 성도 여러분, 이제로 모두가 다 분명한 대답을 다 가지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로 자기 인식인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의지에 의해서 철저히 콘트롤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인하여 새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바로 이 같은 확신과 이 같은 고백으로서 더욱 힘차게 믿음의 행진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고백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 성령께서 늘 감독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와 같은 확신과 이 고백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